오늘은 참 감사하고 복된 날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말뿐인 것 같습니다. 사실 9년 동안 좋은 날도 있었고 기뻤을 때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웃었던 날도 있었고 눈물을 흘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날도 있었고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가서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였나?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아멘하고 돌아갔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통장 잔고를 보면 은혜가 사라지고 직장에 출근하면 아멘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 자녀들 속을 썩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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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날을 지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앉아 있게 했을까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이 귀해서? 돌이 예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강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단강은 장벽이었습니다.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차잖아요.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지? 내가 그런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지?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건너지 못할, 정말 건너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강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돌아보면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잖아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라는 겁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억의 신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의 신앙.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 위해서 돌들을 가져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주님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또 바빠져요. 세상 일에 바빠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진을 봐서 알지만,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했었잖아요.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로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되었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9년 동안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맥에 있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후일에 묻기를. 자녀들이 물으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또 풍성해진 이들에게 이런 것,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문장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셨거든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단다. 이런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라는 거거든요.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아니? 그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아니? 우리가 그때 많이 울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달되어야 하기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 전달되고 전수되어야 하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물려주어야 하거든요.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들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야.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할머니에게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종이는 누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이 성경책 이제 새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새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손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이 성경책은 낡아서 좋은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왜 좋아요? 할머니, 왜 이 성경책이 좋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흔적이 있고, 여기는 네 엄마가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던 흔적이 있고, 여기에는 네 아버지를 위해 울면서 기도했던 흔적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이 난단다. 이 말을 들은 손녀가 성경책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이 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성경책 네가 가져가렴. 요즘 이 성경책 주면 요즘 아이들 가져가겠습니까마는 이 할머니가 이 손녀에게 이 성경책 네가 가져가렴. 그러자 이 손녀가 왜요? 왜 제가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대답이 무엇이냐? 네가 살아가다가 힘든 날이 오거든. 이 책을 한번 펼쳐봐. 그리고 기억해. 네 할머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성경책 네가 가져가렴. 이렇게 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돌 하나가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와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12돌을 세웠습니다. 왜 하필 돌입니까? 왜 하필 돌을 세웠습니까? 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지나온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세워야 합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때는 내가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 그때는 내가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의 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돌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에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오늘도 도와주실 거야? 아니, 미래에도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돌 하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돌에 이렇게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9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묵묵히 봉사했지만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 울었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은혜, 이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9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열어주셨다면 앞으로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9년을 보내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우리의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과거로 표현한다면 은혜였습니다. 오늘을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